예, 오늘은 일곱 절기의 다섯 번째 시간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성회. 성회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본문은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나팔절이라는 말이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려집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나팔절이라는 말을 특별히 이 욤 테루아 이렇게 히브리 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이 여기 보면은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는 이제 그 7월 1일이 그 바벨론의 그 설날이 되게 됩니다. 7월 1일이 설날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7월 1일을 그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음력 설로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팔절을 로시 핫사냐라는 말이 설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나팔절을 한자로 신년절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쁜 농사철이기 때문에 약 4개월의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음력 7월 1일에 이제 추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1일에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전에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나팔절을 이제 그 유대인의 민간력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민간 그 음력으로 지내는 그 음력 1월 1일이 설날로 지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력인 7월 1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약 3개월 정도 뒤가 되니까 한 10월 뭐 10월 말 중순이나 말쯤 되겠죠. 그때 이제 설날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날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 연합장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7월 1일 날 그들이 연합장도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야 된댔죠. 샤냐 토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글자가 이렇게 쓰니까 샤냐 토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10월 달쯤에 가면은 이 샤냐토바 하고 인사하면은 가게에서 사탕 하나라도 아마 더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시 핫사냐라는 말이 이제 새라는 말인데, 이 로시라는 말이 머리, 핫사냐는 이제 그 해라는 말로 그냥 이제 설날이라는 말이죠. 로시 핫사냐. 그래서 이 그 설날에 우리는 저 송편을 이렇게 해서 먹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한 그 습관이 뭔가 하니까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습니다. 사과가 좀 이제 신맛이 나죠. 거기다가 꿀을 찍어 먹으면은 아주 그 독특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 오늘 댁에 가셔서 그 사과에다가 꿀 한번 이렇게 찍어 드시면은 아주
특별한 맛이 날 겁니다. 이 사과의 신맛을 이제 그 꿀로 이렇게 달콤한 그런 걸로 이제 첨가해서 인생의 그런 그 쓴 것이 그 어떤 이렇게 단 것으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9장에 바로 이 나팔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규례를 말씀하고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는 그 일곱 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특별히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는 나팔절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7월 1일 나팔절에 구체적인 그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그 나팔 소리에 관한 것이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이 어디인가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17절에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마다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신호를 지정하셨는데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이 소집신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에 오늘 명호 이제 그 군에 가서 이제 휴가 나오는데 아침 요즘 6시에 기상인가요? 군에? 맞나요? 6시 같은데 일요일 주말에는 7시 1시간 더 자는데 그게 정말 꿀맛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6시에 보통 이제 그 군대에서는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죠. 빰빠밤 근데 그 소리가 정말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나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렇게 그 군대에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를 이제 울려 퍼져보는 말미암아서 이제 일어나 기상 나팔 소리죠. 기상에서 이제 바깥에 가서 이제 그 뭐 5분 내인가 5분 내로 이제 그 줄을 딱 맞춰 서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집신호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소집하도록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규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한 그 4개월 정도 그 이제 명절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그 명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 7월 1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특별히 이제 그때는 뭐 그 원력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달을 또 별과 달을 이제 관측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달이 이제 금음달이 되어서 처음 이제 그 초생달이 딱 그 내미는 날이 되면은 이제 7월 초하루
한자로 하면 월삭이죠. 이제 삭자라는 말이 초하루 삭자죠. 월삭이 되어서 이제 그 별과 달을 관찰하는 증인이 3명이 이제 그 달의 그 시작을 이제 알렸습니다라고 와서 하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와서 이렇게 고하면은 이제 그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서 울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월삭이라는 말이 이제 초하루 삭자인데 그 충분히 지나고 이제 그 보름달이 되는 것이 1월 15일 무교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추분이 지나고 첫 번째 달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7월 월삭이 되는데 이렇게 초생달이 조금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루 종일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소홍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특별히 이게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양각, 양의 그 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범을 보려고 그 몇 년 전에 소파를 하나 그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게 뭐 불량품인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이 쇼파를 불 때는 이 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트럼펫 혹시 부는 사람들은 입술로 이렇게 부는데 이게 가끔 가다 이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파를 이런 소리입니다. 갑자기 또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이 쇼파르를 불게 됩니다. 왜 이 그 나팔을 불게 되는가 하니까 아까 출애굽기에도 본 것처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모여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매달 그 초하루가 되어도 초하루하고 그 다음에 이 15일 이 보름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 쇼파르를 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는가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쇼파르를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양각 나팔이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 대신에 이 양이 한 마리가 예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그 쇼파르와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양이 대신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쇼파르를 이제 부른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적인 회개를 표시하는데 이 쇼파르를 그냥 뭐 이렇게 확 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정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테키야 하면서 한번 길게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그 6월 6일 현충일 날도 이제 뭐 그 어떤 이제 그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이제 묵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팔을 길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쉐바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3번 짧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제
빠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탄식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탄식하는 마음을 이제 흐느끼는 마음이 이제 세 번의 짧은 소리로 이 나팔 소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이 그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격한 마음으로 이 흐느끼는 마음이 이 9번 연속으로 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테루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그 11번씩 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99번 이제 반복되게 되겠죠. 요걸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쁨의 그 환호성을 이제 마지막 100번째로 힘껏 이 숨이 닿을 때까지 길게 부는 것을 바로 이 테키아 거돌라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00번째 나팔을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일 끝에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나팔절 규례의 내용은 이제 송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소집 나팔 소리에 이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송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이 속죄제 이 제사도 참 여러 가지죠. 이 번제는 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제, 곡물로 소제와 번제를 이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속죄제로 이 숫염소 한 마리 이렇게 이 나팔절 7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의 주제가 바로 우리를 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 예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운 가루로 들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곱 절기에 대한 이 규례가 선포한 것이 이 레위기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해기 때문에 BC 1446년 그러니까 이 기원전 1500년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한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백성들이 이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 또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바로 이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종호까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이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뭐 새로운 결심도 하고 뭐 좋은 그 계획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년절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꽤 긴데 조금 생략해서 이 신년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경건하게 기도한 마음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진실로 주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을 양이 통과해야 하듯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을 통과해야 하나이다. 누가 오늘 세상을 떠나야 하며 누가 오늘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며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굶주려 죽으며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로 살지 누가 버림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오직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그 설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또 나의 모든 인생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기쁜 일, 슬픈 일, 또 좋지 않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엄숙한 그런 그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나 또 배가 뒤집혀서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7월 1일 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하면서 굴복하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7월 달에는 나머지 세 개의 절기가 있죠. 7월 1일에는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7월 15일은 이제 그 절기 중에 절기, 이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월 10일 이 속죄일에 그들의 민족적인 이 모든 죄가 이 1년 동안 속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야임 노라임, 이것은 이제 경외의 날을 가지고 있는데 갖게 되는데 7월 1일 나팔절부터 이제 7월 10일 이 속죄일을 맞게 되는 그 10일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는 그런 기도문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이 1년 동안에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 경외의 날, 이 두려움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절, 즉 이 나팔절이죠. 7월 1일 첫날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이 경외의 날, 히브리 말로 야임 노라임을 지키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10일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지난 그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년에는 어떠한 뭐 좋은 계획을 세울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을 돌이켜 보면서 회복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너의 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정말 너희들의 모든 연약한 그런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줄 테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용서받은 속죄함을 받은 그런 이 기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이제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이 은나팔과 이 양각나팔, 이 소파르가 있게 됩니다. 이 은나팔을 불 때는 이제 그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은나팔을 불고, 또 이제 양각나팔, 이 양의 불로 된 나팔은 이제 그 종교 행사를 할 때 쓰게 되는 그런 나팔입니다. 이 나팔절의 예표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교회의 이 휴거죠. 이 비밀인 교회 휴거를 암시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이것은 이 고토의 집결과 관련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이제 시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주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데리러 가시는 그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무작정 그 날짜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10월 28일이 그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에 교회가 휴거될 거라라고 하는 이런 이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밤 12시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왜 12시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이 6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녁 6시가 되면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밤 12시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공영 방송에서 다미 선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MBC 뉴스에 나왔는데 27년 전이니까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청년들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전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주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저씨 따님이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못 만났어요. 걔 지금 집도 멀어가지고 어디 살는지 몰라요. 차비 딱 600밖에 안 줬어요. 학교 가는 거 차비. 어디서 살 거야 이게?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난 추억은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종말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또 그들을 잘 선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그 폐단이 있는가. 이제 그 후로부터 성경에 분명히 이 휴거 사건은 있지만 휴거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은 저 사람 혹시 이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약간 이거는 생략하고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나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마지막 나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그다음에 일곱째 천사 나팔 이 세 가지를 그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에는 그때는 이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나팔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울렸던 이 나팔이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팔에 관한 언급에는 천사장의 호령이 있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이 휴거 사건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부활하여서 이 휴거한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이 거룩한 성회의 모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AD 55년 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일곱째 천사 나팔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째 나팔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에는 그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임하는 것인 것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는
이 주된 그 내용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에는 이 성도들이 어디로 이동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하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이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7째 나팔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이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하게 된 BC 1446년경에 이 장래일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실 때 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주님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예비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어느 날 불현듯 이 휴거가 일어나고 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생각하게 될 때 다윗 선교의 사건을 통해서 휴거란 말을 꺼내면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런 말을 듣게 되지만은 휴거는 분명히 우리 장래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이 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휴거할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었는가,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들에게 이 휴거에 대한 그런 준비를 시켰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